예레미야 30장부터 다시 구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에브라임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브라임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신 것과 특별히 이 구원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아있는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12지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파괴되었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종살이하던 이 유배민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4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정말로 포로 귀환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셔서 다시 세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지극한 사랑이라고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에게 화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기를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몇 번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여정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몇 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몇 번이고 여러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악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던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헛된 믿음과 헛된 사상과 헛된 신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시온 사상이 또 그릇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내 맘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시겠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악용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은 소고를 들고 나와서 흥겹게 춤추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마다 다시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나무를 심은 자는 또 그 땅의 결실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열매를 즐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고 자유와 축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북왕국의 중심에 있던 에브라임도 시온을 찾아 예배함으로 분열되었던 왕조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다가 적이 오면 적이 쳐들어왔다,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파수꾼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6절을 보면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파수꾼의 역할이 침략군의 출현을 알리던 것에서 예배를 독려하는 자들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원수되었던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경험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더 깊은 또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원수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게 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혹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는 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자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다투었던 그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눈물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전쟁했던 그 무리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없다는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은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정말로 나는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었느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느냐?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원수되던 자들까지도 하나가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원수 같은 자들과도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함께 기뻐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는가? 원수도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삶에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 같은 미래를 열어서 소망의 힘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쳤다면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황의 시간도 길어지고 회복의 길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여전히 회복의 길 또한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 있지만 여러분, 한 번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방황하다가 돌아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빨리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회복의 길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길이 보일 때까지, 잃어버렸던 미래와 소망이 다시 내 안에서 샘솟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복의 길은 열려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늦게 방황하다가 돌아서 오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지쳐있네, 내게 힘이 없네, 곧바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주님 앞으로 즉시 달려나와서 회복의 은혜, 잃어버렸던 미래와 소망을 되찾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